아이고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북구교회 자매님들 오랜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저보다 저희 자매가 더 친숙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주문에서 참 간증들을 많이 이렇게 들으시고 또 교제를 많이 나오셨는데 많이 우셨나요? 예, 저희 자매가 이제 저보다 더 선교사 같은 분입니다. 예.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제 자매들과 또 그 필리핀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어떤 부분들을 같이 좀 이렇게 간증들을 나누면서 짧게 이렇게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여기 한국에서 추석을 맞는 것 같습니다. 20년 이렇게 지나면서 처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어떤 그 걸음에 필리핀에 있는 많은 가족들이 또 있으니까 늘 또 그리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같이 이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안에 생기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이렇게 같이 모으고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첫 번째 한국을 이렇게 한 2년 후에 한국을 방문하고 이제 여기 한국에 있으면 그 필리핀 성도들이 너무 이제 어리고 또 이제 하니까 어떻게 잘 지내는지 궁금하고 염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왔다가 이제 가면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도들 통해서 더 이렇게 필리핀 어떤 선교지가 너무 이렇게 기쁨이 되는 어떤 축복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나왔는데 동일하게 저희들이 없어도 그런 축복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세 번째인가 이렇게 한국을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제 크게 이제 염려를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왔을 때는 누구에게 부탁하거나 뭐 이렇게 좀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는 안 하고 그냥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은근히 이제 이번에 돌아가면 또 어떤 축복들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게 됐거든요. 그때 나오기 전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와 진짜 예배가 완전 한 26명 막 형제들이 막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이렇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도 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을 나와서 이제 돌아갔는데 와 진짜 그 기대감은 완전히 무너지고 성도들 있잖아요. 형제들은 형제대로 마음이 이렇게 상처가 돼가지고 막 교회를 안 나오는 그 성도들도 있었고 자매들은 또 자매들 완전히 다 깨어졌어요. 그때 이제 제가 부탁한 이제 형제 그 가정이 너무 이제 그 부탁에 자기 어떤 책임감을 얹어서 손을 많이 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 마음을 다치고 막 이렇게 어떤 사랑으로 나름 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어려워졌죠. 제가 이제 한국을 들어올 때는 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돌아가니까 이걸 어떻게 제가 이제 이걸 감당해야 될지 상황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배를 이렇게 같이 참석했는데 너무 냉랭하고 또 이제 어떤 마음들이 완전히 와, 진짜 이게 어떻게 해야지 할 정도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고는 이제 형제들 어떤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하나 둘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기쁨으로 교회 안에서 기쁨이 이제 회복이 되고 그때 이제 저희들이 두마개 때랑 딱 빌라란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형편이라 또 저희 자매는 이제 두마개 때에서 또 잘 관리를 하고 저도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같은 이제 사역을 이렇게 동역을 같이 했었는데 저 형제가 이제 또 이게 자매들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편에 이제 그 부분을 맡기게 되고 그 자매들의 어떤 대부분의 어떤 그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형제님 당신이 그 어떤 한 자매를 대상으로 이 자매를 치료를 해달라 어떤 징계를 해달라 막 엄청 이제 강하게 다들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제 기다리면서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묵상하게 되고 또 이제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이 많이 났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요.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어떤 놀라운 어떤 사건이 나오잖아요.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돼서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읽게 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예배당에 이제 주일날 까빌라오 이제 섬에서도 이제 성도들이 와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예배당 그 뒤편에 작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성도들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살았거든요. 그 작은 그 방인데, 거기에 이제 그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고 난 뒤에 같이 모였어요. 그 모여서 이제 그 안에 다 자매들이 다 모였거든요. 그 저는 이제 형제가 이제 저 혼자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모였는데, 같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잖아요. 근데 그 룸이, 그 방이 완전히 완전히 화가 나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화가 나 있는, 분으로 가득 차 있는 장소였어요. 너무 아름답지 못한 장소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들로 기도하면서 그 향유를 준비해서 자신의 머리잖아요. 머리칼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가장 위에 있는, 머리가 가장 위에 있잖아요. 가장 높은 걸 가지고 가장 밑에 있는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이제 자매들이 다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첫 말을 끝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눈물이 많지는 않지만, 갑자기 이제 막 그 앞에서 제가 했어요. 너무 이렇게 미안하다. 제가 좋은 형제가 못 돼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 같다면서 제가 그냥 울어버렸어요. 거기서 막 이제 붕붕 우니까 자매들이 또 눈물이 약하잖아요. 그러면서 다들 막 같이 이제 울면서, 그러고 난 뒤에 특별하게 막 이 자매를 치리하니 뭐 이렇게 하니 안 되는데, 같이 한번 울면서 막 서로 이렇게 막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눈물이,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딱 느끼는 어떤 느낌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회복된, 사랑으로 이렇게 열려서 회복된 그 장소가 변해버렸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이렇게 분에 차서, 자매들이 분에 차서 있던 어떤 그 장면들이, 그 눈물을 흘리고 난 뒤에 서로 이렇게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보응을 하면서 그 안에 이제 그 향유 있잖아요. 나드 향기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어떤 아름다움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모임 안에서 이제 같이 섬기가지만, 우리 형제 자매로서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섬겨가지만, 우리 속에 나타나는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돌출되면 그런 어떤 그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채워져 있는 것이 너무 이렇게 고약한 냄새로 바뀌잖아요. 그런 어떤 장면들을 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던 그 장소가 진짜 이제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서 나드 향이 가득 채워져서 자연스럽게 용서와 어떤 회복의 어떤 기쁨들을 갖는 그 장면이 너무 이렇게 선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어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섬겨주고 다가가지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면 이게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로 이렇게 연결해가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이렇게 귀한가 하는 그런 것들을 그때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이 다 이렇게 그 형제 자매들이 참 주님 안에서 갖는 어떤 그 기쁨들을 회복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너무 이제 기대를 갖고 필리핀에 갔었는데 두 주간 정말 이렇게 마음에 큰 어려움이 됐었거든요.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같이 연합되면서 더 이게 단단한, 비 온 뒤에 이렇게 단단한 어떤 그 땅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동역자로 처음에 있을 때 이제
구원받은 가족이 있어. 먼저 이제 구원받은 가족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족들은 이제 신실하긴 신실하고 사랑을 너무 이렇게 많이 받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첫사랑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난 아들처럼 이렇게 상당히 사랑을 받은 가족들이, 그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특히 이제 그 자매가 있었는데, 자매는 이제 초등학교를 이렇게 초등학교 졸업하고 상당히 지적으로 상당히 좀 이제 낮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필리핀은 약간 약간 상위예요. 대부분 이제 그 일자리를 보면 그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서 돈이 생기면 그 있으면 그거 이제 뭐 술 먹고 막 다 하고 또 없으면 또 찾으러 오고 이런 어떤 그게 많아서. 근데 그 여성분들은 어떤 일을 맡기면 꾸준하게 그걸 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어떤 포지션은 여성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여성 상위가 돼 있거든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가서 언어도 이제 많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나름 이제 막 이렇게 같이 이제 말씀도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많이 됐는데, 제가 이제 한번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막 그 말씀 메시지를 준비하고 나누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마음을 안 연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저한테 와서 이제 말씀도 저도 잘 안 듣고 막 그랬는가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당신은 이전 선교사와 너무 다르다. 엄청 이제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말씀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사랑으로 이야기하지만 사랑이 없는 선교사다고 막 엄청 이제 쏘아붙더라고요. 자매님이.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뭐 한국 같으면 잘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니까 제 마음이 와, 이거 내가 어떻게 이제 대답을 해야 될지 그냥 하여간 막 콱콱 이렇게 세워질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또 뭐 제가 이제 막 이게 성격이 막 거기에 뭐 쏘아보시고 그런 성격은 아니니까 기도하고 그걸 받았죠. 하나님, 이제 이 부분들을 또 어떻게 이제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 부분들을 마음에 두고 이제 기도를 하고 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마음을 이렇게 터치해 주셨어요. 그 마음에 제가 이제 설명하고 이렇게 그 사랑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랑이란 거는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그 자매님은 일방적인 사랑을 엄청 막 손님들 오면 다 이제 초점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뭐 선물도 주고 막 이러니까 사랑 다 받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교회를 같이 이제 돌아보는 어떤 입장에서 누군가 이렇게 그게 한 명이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미쳐지는 어떤 사랑이 너무 이제 부족함으로 느끼는 거죠, 본인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어떤 상황들, 교회 안에 어떤 사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이제 자기가 너무 이렇게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매가 와서 이제 내가 그 형제님의 어떤 그 메시지를 통해서 참 그 어떤 의미를 너무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제 오히려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는데 한 2주인가 3주 후에 그러면서 그 어려웠던 그거를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넘겨가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기다려주면 조금씩 부족하고 이제 기다려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어떤 그 걸음들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제 처음 어떤 사역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너무 이렇게 제한되어 있고 한계가 있지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어떤 걸음이라든가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거기에 맞춰서 해결해 주시는 부분을 많이 보게 됐거든요. 한번 이제 제가 이제 욕심들이 있잖아요. 욕심. 그래서 까빌라오에서 오는 이제 성도들이 새벽같이 준비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준비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귀하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들여서 여기까지 나와서 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그 형제 있잖아요. 까빌라오 있는 그 형제한테 너무 이렇게 맞는 말씀으로 이 형제가 들으면 너무 축복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약간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긴장이 많이 되네요. 그래 앞에서 이제 말씀을 딱 전하려고 이제 앞에 섰는데 그 형제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어디 갔냐고 이제 막 이제 앞에서 제가 어디 갔냐고 그 형제 찾아오라고 어디 갔냐고 근데 저희 이제 교회가 예배당이 있잖아요. 바로 이제 큰 도로에 있어요. 도로 옆에 붙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차가 이제 지퍼니라고
필리핀에서 만든 이제 지프니가 있거든요. 그 지프니에 마이크를 하면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다 들려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님이 그 형제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막 앞에서 이제 그 상황을 잘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해가지고 막 엄청 이제 크게 이야기한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 이제 그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그 형제를 찾아보라고 이제 나중에 들어왔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끝나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막 펑펑 울었어요. 그때 이제 왜 그랬냐면 그 형제님이 바다에 거기 이제 까빌라오 섬이잖아요. 섬에서 이제 고기를 잡아요. 고기를 잡는데 이게 우통을 다 벗고 이게 낚시를 하거든요. 배에서 낚시를 하면 이 덩이 다 익은 거예요. 햇빛이 강해서 이 덩이 다 익어가지고 물집이 엄청 생기고 막 덩이 다 익어서 이게 어떤 밀폐된 공간이 있잖아요. 있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 형제님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먼 데서 2시간, 3시간 걸려서 와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해야 되는데 제 어떤 욕심에 그 형제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가 미안하다고 내가 이제 사과를 했죠.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거는 내 입장에서 성도들 보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을 살피면서 진짜 그 너무 고맙잖아요. 2시간, 3시간 걸려서 집에서 그냥 좀 쉬고 그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했는데 그 밀폐된 그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덩이 다 익어서 뜨거워서 막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나와서 또 성도들 만나서 교제했는데 자기가 또 자기 어떤 최선의 어떤 선택에 거기서 또 말씀을 듣는 거기에 제가 너무 이렇게 죄송스럽고 이제 미안해서 사과를 하고 또 성도들 앞에서 또 사과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게 우리 측면에서 욕심이 있고 우리 측면에서 보다 보면 이럴 게 많거든요. 많은 부분들이 어떤 오해가 여기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쪽에서 어떤 이렇게 하다가 저 자매는 왜 그러지? 저 형제는 왜 그러지? 이렇게 하면서 그 상황들을 보니까 엄청 그러거든요. 어제 제가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말씀드리잖아요. 저에게는 너무 이게 나도 이렇게 이런 그런 이제 작은 어떤 오병이의 기적이지만 그 지진이 나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어떤 그 음식들을 이렇게 다 공급해 주셔가지고 성도들이 다 먹고 배부르게 하면서 교제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게 너무 큰 거였거든요. 그거를 이제 딱 이게 해서 이제 보냈어요. 사진을 이제 한국에 이제 다 보내서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너무 이렇게 축복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사진을 보내서 했는데 나중에는 엄청나게 저를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왜 비난하는지 아세요? 선교사가 제정신이냐고 자기 생일에 그 지금 이제 여기 한국에서는 뭐 지진이 나서 힘들고 막 기도하는데 어떻게 선교사가 자기 생일에 이렇게 완전히 뭐 음식을 막 제일 많이 차려가지고 그거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준비한 그거를 모르니까 단지 그 사진만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무렇지 않은 건데 그게 이제 너무 커져서 교제도 안 하고 아예 이제 막 마음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또 다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수용이 되거든요. 그 사랑이라는 거는 거기에 모든 것을 흡수하고 있거든요. 주님의 사랑은 모든 걸 다 받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이제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제 그런 어떤 측면들이 있었고 정말 힘들고 지치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두마게떼에서 이제 있으면서 오토바이가 한 대 있었어요. 오토바이. 그래가지고 이제 오토바이 그 스쿠터 있잖아요. 그걸 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정처 없이 이제 막 갔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하나님 막 어떻게 이제 이런 이런 복했는데 제가 이제 그 오토바이를 타고 쭉 가다 1시간 정도를 갔어요. 달려갔는데 목적지 없이 갔는데 거기 이제 두마게떼 이제 바이스라는 곳이 있어요. 바이스. 그 바이스를 갔는데 한 3시에서 한 4시 정도 그 사이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약간 그 정도거든요. 거기에 이제 유명한 건 뭐냐면 모세의 기적처럼 그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모래 있잖아요. 물이 다 빠지면 하얀 그 모래가 쫙 드러나는 아주 이제 놀라운 좋은 재미있는 어떤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을
저도 모르게 거기 도착했어요. 바이스에. 그래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어떤 이제 약간 그 도착을 해서 작은 배를 가지고 있는 한 그 머리가 이렇게 벗겨진 60에서 70 그 사이 정도 되시는 분이 저를 저에게 온 거예요. 아, 이제 아마 그 산발이라고 거기에 관광지로 해서 많이 데려가는가 봐요. 거기 같이 가자고 했는데 이제 그분을 보면 이쪽 한쪽 눈이 있잖아요. 한쪽 눈이 실명이 됐어요. 그리고 머리가 다 벗겨졌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분이 내가 산발을 데려다 주겠다. 가격은 이제 아주 이제 저렴하게 사게 해주겠다고 같이 가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두마게떼 그다음에 보홀도 많이 왔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제 교제도 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이게 교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저의 어떤 이야기도 너무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잘 통하고 그리고 그 산발에 딱 가서 이제 서서 이야기하고 교제했는데 너무 이제 거기가 이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가족들을 같이 이제 데려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전화번호를 좀 이제 물으려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물었거든요. 이게 물어서 이제 전화 이제 입력했는데 번호 입력하고 이제 이름이 어떻게 되냐니까 이름이 지저스 있어요. 예수님. 이름이 예수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교제하고 그랬는데 너무 저에게 정확히 했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예수란 이름 때문에 예수님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일들 가운데 이 바다 한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있잖아요. 탁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상황과 형편과 모든 어떤 관계들이 있지만 저희 어떤 그 연약하고 또 저 섬세한 부분들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핸들링하고 또 이제 컨트롤하고 또 위로하시는 그 같은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매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형제 자매님들이 느끼면서 또 교회 안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그 교회 성도들과 또 교회 어떤 형제님들과 또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이 일들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들어가시면 더 놀라운 축복들이 많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형제 자매님들 특별히 저희 필리핀 지역과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간증들이 함께 있지만 저보다 또 저희 자매가 또 아마 같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같이 보시면서 또 나누고 싶은 교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톤을 저희 자매에게 넘기고 또 주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또 많은 어떤 간증들과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어떤 역사들 또 그런 부분들을 또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